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이 들을 때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일생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길더라도 편안하게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늙은 나이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기도 했고 또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았죠. 옷도 달랐습니다. 다른 아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에게 하는 말도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데에는 요셉의 꿈도 한 몫을 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었죠. 첫 번째 꿈은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온 가족이 굽신거리는 꿈까지 꿨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 없죠. 결국 형들은 요셉에게 해를 가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치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아버지의 상징인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야곱이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요셉을 데려갔던 이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팝니다. 요셉은 그 집의 종이 됐죠.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일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성실했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점점 부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라 매일 유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요셉은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죠. 아무도 없는 날, 아무도 보지 않는 날, 이번엔 여자 주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됐던지 이번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둔 채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여주인은 그런 요셉을 모함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노예의 몸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 그것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간수장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죄수지만 다른 죄수를 관리하고 감옥에 일어나는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자리까지 그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왕의 신하 둘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신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신하는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풀려난 신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죠. 그렇게 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지혜자들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내서 불러내죠. 왕 앞에 불려간 요셉, 왕의 꿈을 거침없이 해석해냅니다. 왕의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 어려우니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생각하지 못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나이 요셉의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때가 왔고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일대가 모든 열방들이 다 괴로움을 당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게 했고 곡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은 드디어 동생을 만납니다. 하지만 요셉은 처음에 자신을 감추었죠. 그러나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애굽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내립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나고 또 다시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지금부터가 본문이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걱정입니다. 동생과 자신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은 이제 동생의 복수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것이죠.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에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아버지가 너한테 우리 용서하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사실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유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떠올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용서했던 형들의 마음을, 자신의 그 마음을 형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 형들은 그 우는 요셉 앞에 또 엎드려 구걸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 불쌍히 여겨서 19절 이하의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요셉의 이야기죠. 이긴 요셉의 인생은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었고 종에서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습니다. 기근의 때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낮아짐과 높아짐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신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인간의 노고를 모두 겪으신 것도 모자라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어 음부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 다음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앉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결국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 일생을 통해서 먼저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여러분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그분처럼 낮아질 것을 결단합니다. 동시에 그분과 같이 높아질 것을 매일 소망하면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참 추상적인 말이죠. 좀 명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인생의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 19절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셉 자신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왜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라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일어나서 새롭게 하루를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으니 순종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도 내가 하는 거예요.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애씀은 주인으로서의 노력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종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할 텐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종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종에게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종을 생각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종도 인격체고 종도 생각을 다 합니다. 종도 하루를 살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이 주인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종은 감정도 있어요. 일할 때 기쁘게도 일을 하지만 꺼려지는 일도 있는 것이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종은 부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해야 할 일이 그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고 종이 되세요. 그리스도께 매여서 역설적인 자유, 매여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인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것 가능합니다. 종이 되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에게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뒷문장에 은근히 무게를 두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강조를 두는 거죠. 그래서 뒤에부터 해석을 해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구나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바라는 건 나의 계획과 성경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주인으로서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바른 해석은 앞문장에 강조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겨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라. 예수님께서 주인인 되시니까 그저 순종하며 감상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든 그것이 내 마음에 혹 맞지 않은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의 경영하는 것, 그의 계획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을 빼시고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앉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게 하십시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그분의 종이 되십시오.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양떼 같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기 주도권 내려놓을 때, 내가 종이 될 때 거기에 진짜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0년 믿고 20년 믿고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자기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을 많이 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시다. 종으로 삽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 꿈 하나 이루려고 아등바등 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유지하고 확장해서 자립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존재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자립이 목표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독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독립하지 마시고 끝까지 의존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세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큰일 이룬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저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내 대로 되지 않아서 잠시 멈춰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고난의 길인 줄만 생각했는데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때 난 참 괜한 힘을 썼었구나. 힘을 빼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자 자신을 보호해줬던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미 요셉은 앞서서 형들을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애굽으로 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형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믿지 못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죄는 불안함을 가지고 와요. 형들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을까, 형들이? 요셉의 용서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도 너무 크거든요. 너무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걸 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작은 처벌이라도 했다면, 작은 죄의 대가라도 요구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니까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용서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무엇라고 그랬습니까? 울었더라. 울었어요. 자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그 용서의 마음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믿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우는 분이 또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 끝과
서의 끝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허물을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으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범죄하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동과 너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보고 너를 용서했다. 쿵쿵쿵. 법정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시편 149편 8절에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렌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어도, 아니 지옥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거기까지 미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분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기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삽니다. 내가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도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배신하니까 하나님도 배신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믿으라고 말합니까? 왜 의심하세요? 믿으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끝도 없이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믿어라, 나는 변함없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본질상 불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처음에 바람 불고 파다칠 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놀랐어요. 두려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라. 베드로니까 뛰어들었죠. 성경 보면 베드로 물에 자주 뛰어들어요. 정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성이 발동하지 않아서 그냥 말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요. 자기도 모르게 물 위를 걸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거든 의심이 되거든 정신을 살짝 놓으세요. 이성의 끈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세요. 그리고 물 위에 발을 디디세요. 걸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예수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십자가로 구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을 이번에 다시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50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 함께 볼까요? 잘 생각하면서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보이셔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은 돌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맹세하신 땅에 천국에 이르게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해골 그 십자가를 메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이 땅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지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들을 때에 울었더라.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제자는 인생의 자기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입니다. 셋째, 불안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용서를 무조건 믿으십시오. 무리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